오늘은 맥추감사주일로 레위기 14장 1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회복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이번 맥추감사주일의 특별한 이유, 약 3년 6개월 동안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 단계 해제하여 처음 맞이하는 감사절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서서히 일상 회복을 하였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였지만 지난달 6월 1일부터 위기 단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급 그리고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 등 일부 시설만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도 이제 권고로 하향되었죠.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것입니다. 어떻든 2020년 초부터 이어지던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된 것입니다. 그 후에 맞이하는 첫 번째 감사절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평범한 일상이 소중한지, 건강한 육체, 그리고 사람들과의 만남, 얼굴을 대하고 편하게 만나며 대화하고 식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이죠.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함께 모여, 소그룹으로 모여 커피를 나누면서 함께 대화하고 소리를 내어 힘있게 찬송하고 눈물을 흘리며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우리의 신앙이었는지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이런 것들이 그립고 소중한지를 우리는 알게 된 것이죠. 이제 이러한 안타까움은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팬데믹이 물려간 이후 지금은 팬데믹 가운데 할 수 없었던 그리웠고 소중함을 깨달은 후 그것들을 힘써 행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가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예배 회복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죠. 그러면 진정한 예배 회복이 무엇입니까? 그냥 예배의 자리를 차리하면 그 숫자를 팬데믹 전과 같이 회복하면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이란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이란 무엇인지,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지를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봅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한 이 예배가 회복되도록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의 모습, 바로 믿음의 백성들과의 교제,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57절까지 읽어야 됩니다. 57절까지의 긴 말씀, 그 말씀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병에 걸렸다, 회복될 때 어떻게 그 회복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나병 가운데 회복된 자, 이스라엘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과정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레위기 14장 8절입니다.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정결함을 받은 자, 깨끗하게 회복된 자는 옷만이 아니라 털도 밀고
온몸을 씻은 후에 공동체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 그런데 그 전에 자신의 장막 밖 7일 동안 머물라고 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병 환자에 대한 정결 예식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예식이란 거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57절까지의 긴 말씀을 읽으면, 요약하자면, 질병에서 회복되었거나 집에 오염됨에서 회복되려면 제사장에게 이를 확인받아라. 만약 회복되었다면 사람은 정결 예식을 통해 공동체에 들어오고 하나님께는 제사를 통해 나아가라. 건물과 같은 것들은 오염된 부분은 다시 고치고, 만약 그래도 오염이 사라지지 않으면 건물은 무너뜨리며, 사라지게 된다면 정결 예식을 통해 다시 집을 사용하라 라는 말씀이 57절까지의 말씀의 요약입니다. 자, 이 말씀이 어찌 이해되십니까? 솔직히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정결 예식 같은 이러한 복잡한 절차는 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오늘날 우리의 삶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구약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당시 문화, 삶의 모습을 먼저 살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속에 담긴 정신, 교리들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리를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순서를 거치면 구약을 읽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이런 순서로 한번 본문을 살펴봅시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나병, 이것은 보통 우리가 지금 말하는 한센병과는 다른 것입니다. 일종의 악성 피부병이 포함된 전반적인 피부병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질병에서 회복되어 온전한 몸,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율법 가운데 두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정결 예식이라는 것이죠.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공동체 가운데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정결 예식 우리가 읽었죠. 14장 8절 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을 읽어보면 좀 미신같이도 보입니다. 씻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무엇을 불태우고 허물고 또 피를 바르고 그런 행위들은 좀 얼핏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긴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백향목과 홍색실, 우슬초를 사용하여 새의 피를 바르라. 이런 행위는 구약의 어떤 한 사건을 상징합니다. 바로 출애굽 당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받은 모습이죠. 그것을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정결함 받은 자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는 것은 정결함의 상징입니다. 또한 이래 동안 자기 집에 머무는 것은 일종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의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팬데믹 상태에서 우리가 많이 했었죠. 앉은 자리 소독약으로 이렇게 닦아냈었습니다. 또 손도 청결제, 소독제로 닦아냈었죠. 그리고 뜻하지 않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감염된 몸으로 아무런 조치 없이 일상으로 돌아간다면 나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전염이 되죠. 그래서 격리를 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격리함을 통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바이러스가 전염되지 않도록 내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전염성이 사라질 때까지 격리하여 시간을 두었죠.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정결 예식은 단지 어떤 이런 병리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결 예식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구약에서 질병과 오염은 바로 부정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부정이란 말도 좀 힘든 말인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공동체 가운데 구별되는, 그것을 더럽게 만드는 그런 의미로 구약에서의 질병과 오염은 사용되었다는 얘기죠. 의미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몸이 회복된다는 것은 단지 육체가 건강해진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에서부터 정함으로 다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자,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이들은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예수님을 부르죠.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이들이 그 부정한 몸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부정하게 되어 일상으로부터 격리됐던 것이죠. 가족들에게서 분리되어지고 마을 밖에서 쫓겨나고 외진 곳에서 따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많은 곳에 나아갈 수가 없어 안타깝게 멀리서 예수님을 불렀던 것이죠. 예수님을 뵙고자 하지만 사람들 위에 나갈 수가 없기에 멀리서 소리쳤던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 당시 예수님은 인기인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이들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됐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인기인이었고 예수님을 보러 온 많은 사람들로 인해 인산인해였습니다. 그 가운데 나병 환자들이 가까이 가면 아마도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소는 있는 힘껏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이 자신들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누구라고요? 나병 환자들입니다. 아무래도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는 몸이 쇠약해져 있겠죠. 더군다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좋지 않은 생활 환경 가운데 이들은 장기간 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먹는 것과 자는 것과 생활하는 곳이 일반인들과는 차별이 있었죠. 그러기에 이들의 목소리는 그런 좋지 못한 환경, 좋지 못한 건강의 상태로 작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 군중들의 목소리에 이들의 연약한 목소리는 잠겨 들리지 못할 그런 환경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주목하십니다. 이들을 바라보시고 이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두십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장면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야 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발견하시고 다가가서 환부를 만져주시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멀리서 보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을 읽어봅시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예수님의 말씀,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는 것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레위기 14장에서의 회복을 판결받기 위하여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는 그 말씀 가운데 하신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몸이 나아서 회복되었음을 확인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죠. 이들은 여전히 몸에 피부병이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 몸이 맨눈으로 보기에도 그대로인데 어떻게 제사장에게 나아가 자신의 몸을 확인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부정한 상태에 있죠. 그러기에 이들은 아마 가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을 수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짓무른 몸을 넉마로 감은 상태로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들 속에 예수님을 믿었는지, 아니면 죽으면 죽으리라, 이왕 저래도 죽고 이래도 죽으니 이판사판이다, 그런 심정으로 제사장에게 나아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떻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몸에서 서서히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죽어있던 피부의 감각이 돌아옵니다. 눈꺼풀과 귓바퀴, 입술, 코 등 감각기관에서 서서히 이 공기의 상큼함을, 여러 사람들의 냄새를, 여러 사람들의 소리를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들의 몸이 회복된 것이죠. 자, 이런 신약의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신 사건, 그리고 방금 읽었던 레위기 14장의 말씀, 이것을 비교하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나병 환자가 회복되는 과정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결 예식 없이 그냥 제사장에게로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잘 모르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사장들과 율법사들과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논할 때 오히려 율법사들을 가르칠 정도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정통한 분이십니다. 결코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시거나 잘 모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정결 예식 없이 이들을 제사장에게로 먼저 보내신 것일까요? 단 한 가지의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정결 예식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율법이라는 얘기죠.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로 뿌려지는 그 정결한 새 피의 뿌림, 그리고 물로 씻고 털을 미는 그 의미,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의 핏뿌림의 예식과 또한 그 사람이 정하게 되었음을 상징하는 일종의 예식, 행위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생략이 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이 바로 우수초로 뿌려지는 정결한 피요, 예수님 자체가 바로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는 그 깨끗한 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질병의 회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질병과 어려움은 어떤 의미라고요? 부정하게 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족들로부터 단절됨의 의미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질병이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이 부정함에서부터 정함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 이들이 정하게 되어서, 깨끗하게 되어서 믿음의 공동체로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어떻게 신앙의 공동체성을 회복시키는지를 보여줍니다. 혹시 우리는 팬데믹을 거치면서 믿는 성도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단절된 상태로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힘들었던 순간, 아니면 지금도 여러 문제로 인해 믿는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그러한 상황들, 우리의 의심들이 레위기 14장에서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떨어지게 만든 그런 질병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의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는 회복되어야 됩니다. 정해져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구약시대에서는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 속에 담긴 의미, 그것을 이루신 분, 깨끗하게 해지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하여져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다시 회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나병 환자들을 낫게 하신 의미가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실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란 것이죠. 우수초에 발려진 피와 같이, 흐르는 물과 같이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의 두려운 마음, 우리의 고집스러운 마음조차도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리하여 다시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동지들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정함의 믿음의 삶을 허락하신 것이죠. 혹시 여러 이유로 주의 공동체 가운데 나아오고 주저하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의 삶이 회복되어 다시 아름다운 신앙을 세워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그칠까요? 우리의 목표는 단지 사랑 관계의 회복이 아닙니다. 물론 믿음의 형제들, 신앙의 동지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것, 삶을 함께 공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죠. 율법에서도 이것을 강조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정결 예식 후에 행해야 할 두 번째 과정, 그 과정은 바로 제사입니다. 자, 레위기 14장 12절을 읽어볼까요? 어린 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놋과 아울러 속건제를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자, 12절에서 말하는 속건제는 하나님과 관계 개선을 위한 물질적 손해배상을 위한 제사입니다. 이 밖에 또 속죄제를 드려라. 속죄제는 죄 자체, 추상적인 의미의 그 죄 자체를 사함받는 제사입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의 관계만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못할 때 쉽게 절망하죠. 우리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지위가 높아지고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종종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흠모하다 망한 존재가 사단입니다. 의는 사람들의 시선에 무척이나 연약합니다. 이것이 아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비난과 오해,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묵묵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구약의 율법이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질병에서 회복된 사람은 정결 예식을 통해 가족에게로,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정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질병에서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 순서가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입니다. 이 제사의 의미는 각각 조금씩 있습니다. 어떻든 그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그러한 의미 가운데 이들이 정결케 된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물을 드리지 못하였던 것, 그리고 심적으로 원망하며 분하였던 그 마음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하여 용서함을 받고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번제를 통하여 이제 회복된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서약까지도, 결단까지도
제사 가운데 담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앙의 회복, 온전한 삶의 회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단지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먹고 사는 문제가 무엇이냐, 나의 건강이 회복되었느냐, 그것만을 바라고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다시 누가복음 17장 10명의 나병 환자의 사건을 기억해 봅시다. 예수님을 인해 고침을 받은 10명 중 오직 한 사람, 이 사마리아인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예수님께 돌아온 나병 환자의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봅시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 나병 환자는 멀리서 죽을 각오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이었겠죠. 그랬던 그들이 이제 자기 몸이 온전해졌다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자신을 이렇게 고쳐준 분에게 내가 이렇게 나았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인사, 고백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당연히 고쳐주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이 기쁜 사실을 알려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한 명,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존재입니까? 상종도 하지 않은, 계취급받는, 그들로 인해서 자신이 부정하게 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 사마리아인만이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 나온 이 사마리아인은 그냥 기뻐서, 좋은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온 그 이상의 의미로 예수님께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감사를 고백합니다.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 이것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발 아래에 꿇어 엎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인도자여, 나를 이렇게 고쳐주신 통치자여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며 예수님께서 이 영광을 받아야 될 모습임을 경배함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당연한 건 아닙니까? 이 악성 질병 환자들이 멀리서 예수님을 간절히 불렀던 것,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멀리서라도 부른 것입니다. 자신들의 행동으로 마을 사람들의 분노를 사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만이 마지막의 희망이라는 소망으로 이들은 예수님을 부른 것이죠. 그런데 그 희망이 실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회복시킨 것이죠. 이 10명 모두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의 암담한 삶 속에서 회복되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얻은 것이죠. 그러나 회복받은 10명 중 한 사람, 이 사마리아만이 예수님께 나와 경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사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일상을 회복시키신 분, 자신을 정확하게 다시 회복시키신 분이 예수님이며 이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 영광 받으실 일임을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경배함으로 그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회복만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고침받은 나머지 9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겠죠.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이 몸을 보이고
기뻐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분은 우리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께 나아와 경배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신 구원자는 다른 누구도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것, 우리가 남들보다 더 거룩해서가 아니죠.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우리에게 다시 일상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신 그 은혜,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 경배함을 통하여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나와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그러기에 구약의 회복제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형입니다. 한 행위를 통하여 더욱 이것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레위기 14장 53절을 읽어봅시다.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자, 새를 놓아준다는 것 어떠한 의미인지 잘 아시겠죠? 구원, 자유를 의미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비참함과 속박으로부터 회복되어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것을 새를 놓아줌을 통하여 회복된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더 누릴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모형이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 구원의 자유를 허락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나온 한 명, 이 사마리아인에게 그러한 은혜, 그런 풍성한 의미를 예수님이 들려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사마리아인에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십니다. 멀리서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던 그 마음, 이 마음과 고침을 받은 후 너가 내 발 앞에 나와 경배하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내가 정결케 되는 구원자요,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이룰 메시아임을 너는 믿고 고백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단지 질병으로부터 육체의 구원만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용서함을 받아 자유케 되었다, 구원케 되었다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이 사마리아인이 믿음이 커서가 아닙니다. 주신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 예수님이 보시고 구원함을 허락하신 것이죠. 사마리아 한 사람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인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와 꿇어 경배, 감사함으로 그 믿음을 표현한 것이죠. 결코 감사할 때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반응하던 자들은 그 믿음 속에 감사함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의 은혜에 어떻게 나무라다 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자신의 마음을 담아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드렸던 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나의 삶을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시편 50장 23절입니다. 감사도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제사, 나의 일상을 회복시키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참된 예배, 회복의 예배임을 말씀합니다. 팬데믹을 거치며 처음 맞이하는 감사절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키시는 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그 아름다운 삶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꿇어 엎드려 경배케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그 은혜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며 감사 찬송하기에 우리는 참되게 온전한 회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신다면, 이 영광을 우리 주께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더욱 힘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감사, 예배, 찬송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 경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